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온 지 벌써 30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300년을 지나오면서 정복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서 이제는 그 사회의 주역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세대들이 참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들의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큰 환난에 빠지고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참 그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1명의 사사가 이제 지나고 가고 오늘 이제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이고 다른 사사와 또 다르게 삼손의 잉태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임신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사사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곧 임신을 알려주는 성경 인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중요 인물들 중에 보면은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갖다 임신할 것을 여호와께서 또 알려주셨죠. 그리고 리브가가 그 태 속에 그 두 아들들이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쭉 하니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삼손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셔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임신, 바로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 누구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이게 알려주셨던 것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잉태, 바로 수태고지라고 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에 누가 와서 알려주셨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출생을 알려주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아주 중요 인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이분들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은 온전히 삼손의 잉태와 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느 인물도 이런 대우를 갖다가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사 중에는 그냥 누구의 자녀였더라, 누구의 아들, 증손이요, 또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몇 손이요, 이렇게 해서 그런 누구더라 이렇게 하는 그냥 한 줄로 그냥 그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갖다가 할애해서 기록되어진 사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삼손은요, 보면은 삼손의 생애는 13장, 14장, 15장, 16장 4개의 장에 걸쳐가지고 자세히 그의 사역과 생애를 전부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사사기의 중심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마치 실패한 사사로 또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었고, 그리고 여자를 탐하고 방탕하게 살던 그런 삼손, 그의 최후는 눈이 빠져가지고
장님이 돼서 블레셋 노예로 살다가 죽어간 그런 사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라면은 뭐 이렇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죠. 더구나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죽음에까지 그 생애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데는 그만큼 여기에서 그 사사의 우리 삼손의 생애가 굉장히 그러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의 큰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 입다가 죽은 후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로 있다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1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를 들어 쓰셔요? 블레셋을 들어서 이제 쓰시는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고대부터 있었던 민족이고요. 해양 민족으로 쉽게 얘기해서 해적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어디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가자지구라고도 얘기하는 그 지역에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바로 블레셋의 후예들이 그 가자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해적의 해적들이에요. 당시에는 해적들이죠. 주로 어떠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배가 이집트나 또 이런 데에서 배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옆에 이러한 해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러한 무역선들이 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큰 바다, 깊은 바다로 나가면은 풍랑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없고요. 언제든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배가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항로를 운행하던 그런 시점인가 딱 그 가자지구 거기에 딱 있으면서 지나가는 배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돈 뺏고 이렇게 물건 뺏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은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23년도죠. 2023년도 10월 7일 안식일 날 블레셋의 후예인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1200여 명을 갖다가 죽이고 24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마스의 잔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요. 그 가자지구 가까운데 크파르 아자 키푸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이게 갓난아기들입니다. 갓난아기들의, 그러니까 영세들이죠. 영세, 1세 미만의 아이들의 49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49의 시신을 전부 다 참수를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도 너무 잔인하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냥 49 아이들을 갖다가 정말 다 잔인하게 다 참수해서 죽이고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됐어요. 블레셋의 잔인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에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더욱 잔인하죠. 지금은 그냥 세상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잔인함을 갖다가 막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죽은 시신들을 끌고 다니고 차에 싣고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좋아하고 어떻게 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참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사사 시대 때에 그 블레셋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실 이 이스라엘 땅, 원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가자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한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 후반부에 가서야 이제 이 블레셋을 뭐랄까요? 이렇게 정복하고 이제 그들을 힘을 빼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사실은 그전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가 알겠지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숨어야 할 정도로 그런 만큼 강력한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뭐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지금까지도 블레셋의 그러한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에 몇 년을 갖다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40년간 지배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형편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1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에 사사 입사 때까지만 해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었을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갖다 다 제거하는 역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동안을 갖다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러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고, 또 여호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뭐 기도한들 그게 응답되는데 40년을 우리가 뭐 일본에 36년을 갖다가 압제를 받는 때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들의 40년을 갖다가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리고 소망도 다 없어지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제 철저히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상황을 갖다가 오늘 이 삼손의 사사 시대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이란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 이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그 깊은 배경 하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다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다 이미 절망하고 이젠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이 일을 지금 사실은 삼손이 중심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단지파죠. 단지파는 유다하고 블레셋 사이의 땅을 갖다가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공격에 늘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갖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 쫙 북쪽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 옆집 블레셋 가까운 지역에 뭐 단지파가 있고 저 북쪽 지방에도 단지파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만큼 블레셋을 괴로웠고 블레셋을 피해 움직여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죠. 지난 300년 동안 이 블레셋의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 거기서 떠날 수 없다. 그러한 그 믿음이 아마도 우리 이 삼손의 가족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누굽니까? 마노아를 갖다가 택하셔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구원의 일들을 갖다가 삼손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가 지금도 이 가자지구 사태로 이스라엘이 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전쟁 중에 있고 여러 일이 있는데 왜 또 그런 일이 지금 왜 이번에 그 하마스가 왜 또 이 가자지구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1개의 그런 거기에 뭐라 그러죠?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가자지구 내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왜 그 사람들 거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안에 있으니까 가자지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촌을 이루고 거기서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경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군대가 막 이렇게 엉키고 뭐 서로 다투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각 정착촌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 그들이 뭐 이 하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활개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몇 대인가 2003년도에 이제 총리가 됐던 샤론이라고 하는 총리가 됐는데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두 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국가 정책을 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갖다 이제 딱 나누어서 여기도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주면은 자기네들끼리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막 갈등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가자지구 안에 있었던 정착정도를 전부 다 철수를 시킵니다. 강제 철수를 해요. 근데 막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막 남의 몸에 막 철로 감고 우리는 절대로 못 나간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인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버리고 나가야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갖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러한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군대들이 가갖고 전부 그들을 갖다가 강제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자지구 내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하마스가 막 활개를 치고 그 가자지구 전체를 갖다가 땅굴을 파갖고 요새화하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난 어느 날 뭐가 왔습니까? 바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말 1000여 명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사건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큰 갈등.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가자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서로 거기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이 정착존이 계속 유지됐으면은 아마 좀 더 그들의 힘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로 응집하게 되는 그런 힘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지금
이 블레셋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이게 힘을 또 뭐랄까요, 폭력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지파 마누아는 소라 땅에 거주했고 그의 아내가 자녀가 없었는데 여호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임신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를 나신인으로 구별해서 키울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 17절에 보면은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물으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까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라고 하니라. 기묘가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아주 정말 원더풀, 놀라운,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이해를 갖다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형용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묘자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때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이시고 또 뭡니까? 기묘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주 하나님이라. 결국은 그 주님이 또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구약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실 거 기묘자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이 마누아 이 단지파의 마누아에게 찾아오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마누아 앞에 나타나서 삼손의 잉태와 출생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이 대하고 정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대접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마누아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냥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누아를 찾아오셨을까요? 이제 그것이 오늘 13장의 주제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40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지도 못할 만큼 전적으로 그들이 타락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도 온 인류의 상황이 지금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이죠. 온 인류가 다 범죄하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되어지고 부패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기묘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제주가 되시고 정말 고통하는 인류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의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삼손 시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던 사건을 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도저히 솟아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삼손의 시대에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아버지 하나며 참 이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며 우리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완전히 타락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참 나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삼손의 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